오늘은 벌써 일요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몸의 소망구행가 우리 주 예수 오늘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구행가 우리 주 예수 오늘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자정하시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저주와 질병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의 심령 속에 몸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권세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치유의 광선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출발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참으로 화살같이 빠른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붙들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혼란한 이때에 오직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이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병상에 있는 또한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에서 병마에서 저주에서 죄악 가운데서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유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됐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제 성경으로는 126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과 가정과
또한 자녀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심을 세상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구관이 명관입니다 하는 말이 이제는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때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삶의 경험을 통해 얻는 인생의 지혜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륜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머리카락 색깔이 귀하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삶,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뀌고 또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 또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다. 변화된 것도 없다. 언제나 나는 그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는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삶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후회의 삶이요 실패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보라고 준 돈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고 살다가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그만 약하고 미련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종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 미련한 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마저 빼앗아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다른 종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절대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참으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마치 새처럼 훌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무정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지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보다도 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또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동백아가씨 대신에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였거늘 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했던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만 우상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몸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12장에서는 하나님은 불쑥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십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생에게는 기필코 하나님의 보응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야곱을 벌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죠. 그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야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그 인간의 혈기와 또한 욕심도 함께 했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듯이 말이죠. 어찌 보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내가 복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때로 팥죽을 끓여서 에서에게 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기도 했고요. 또한 그 에스가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과 야곱의 부모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연로하여 앞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또한 그 아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은 또한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참으로 기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만 그러했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씨름은 결국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싸움이죠. 누구나 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나를 대신할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불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삶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참 복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머리 위에 우리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 하는 그 씨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습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사실은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한 후에도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 건너편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혼자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의 갈등과 고민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천사와의 씨름으로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것은 곧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고집을 의지할 것인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의 혼신의 씨름에서도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이기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의지하라, 나를 붙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대로 나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나는 에서 앞으로 갈 수 없다고, 그곳으로 가면 나는 죽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는 천사에게 환도뼈를 맞아서 그만 부러진 환도뼈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제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야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델이 어디이지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서원을 올려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그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 것을 깨달았기에 그가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두 하나님,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다투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 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야곱이 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그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기가 힘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온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싸우려 하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또 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